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벌써 2월 25일이고 2월도 이제 갑니다. 예,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3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야고보서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심판받지 않는 방법, 말하자면 그분의 자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제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죠. 원망 자주 하세요? 남 탓 자주 하세요? 이 습관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아니라 내 탓이요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탓이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으더라도, 그죠? 남이 잘못했을지라도 내 탓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탓이요 하면서 어떻게 하죠? 절망합니다. 그렇죠? 절망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아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막 절망하고 후회해요. 이거는 잘못된 내 탓의 아주 가장 좋은 예죠. 그리스도인들은 내 탓이요라고 하면서도 인내하고 희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이 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탓이요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일어서는,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남 탓을 잘합니다. 남 탓의 선수예요. 어떻게든 내 탓이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선수고, 그래서 남 탓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고해소에 안 와요. 네. 모든 일상생활에서 모든 게 남 탓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제가 그래서 그런 거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사랑이 없는 거야. 계속 밖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 탓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고해소를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고해소의 발걸음이 뜸하고 판공 때만 온다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지금 닮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 탓이 있어도 자신감 있게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내가 희생을 덜 했구나. 지금 전쟁 났잖아요. 그죠? 그 누구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푸틴 탓이에요? 열강들 탓이에요? 그 미국 뭐 이런 나라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파티마 성모님께서 러시아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뭐가 안 되네요. 그죠? 우리에게 기도와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탓으로 돌리고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아주 아름다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탓하는 것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요즘에 또 누구 탓해요? 대선 때니까 정치인들 탓합니다. 네, 정치인들 탓합니다. 정치인들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전에 그 성인들, 그죠? 우리 시대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살아냈어요. 그죠? 구원받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죠?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 탓할 필요 없고 교회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신부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고해소에서 많이 와가지고 뭐 탓하는지 아세요? 코로나 탓합니다. 진짜 듣기 싫어. 왜 자꾸 코로나 탓을 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내 진실과 마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덕분에 더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선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남 탓, 그리고 원망,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왜 나쁘냐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냐면요, 남 탓을 하면요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거기까지 갑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라고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도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주님 탓을 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삽니다.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탓해요? 주님은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시대의 무신론이, 그렇죠? 자녀들 무신론자 많죠? 그렇죠? 무신론이 이렇게 지배하는 이유는요, 원망과 남 탓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무신론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은 없어. 이렇게. 이 시대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무신론이에요. 네.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무신론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맹세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도 알려드리겠지만 예수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맹세를 합니다. 거짓말로. 제가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거짓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그래 놓고 슬쩍 빠지죠. 예. 그리고 타인에게도 맹세를 요구합니다. 예. 나한테 맹세해. 나만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란 말이야. 나만 보겠다고 맹세하란 말이야. 돈 갚겠다고 맹세하란 말이야. 그죠? 맹세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나약한지를 알고 불안정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맹세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맹세를 해요? 그죠? 우리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만 아니요라고 하면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고 증거하게 되죠. 성경에서 기억해야 할 장면은요, 헤로데가 요한의 목을 베었을 때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네, 맹세했습니다. 내가 이거 세상에 반이라도 주겠다. 맹세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을 때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나 맹세하는데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맹세했습니다. 네. 하지만 용서해 주셨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서 그런데요, 뭐 이럴 때는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내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은 성모님이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는 맹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와 아니요만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 그리고 악마가 시키는 것 같으면 아니요. 선에는 예, 악에는 아니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사람을 죽이지 마라. 예,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를 다는 겁니다. 자꾸. 예를 들면 사형제도 같은 게 있겠죠? 그래도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예 하면 될걸? 그래도 이럴 때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자꾸 예, 아니요의 다른 생각들을 주입할 때마다 우리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라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코린토의 둘째 서간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곧 나와 실바누스와 디모데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아멘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예를 통해서 이뤄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요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복과 안락한 삶인 거죠.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이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모으시고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늘 하시던 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복음 묵상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늘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리사이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리사이들은 예수님한테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예수님한테 덫을 놓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몰라요? 덫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고 낙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낙태 안 돼? 나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구닥다리야. 이렇게 덫을 놓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혼인의 아름다움, 또 성의 아름다움, 또 신비, 그죠? 창조의 신비,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거 되나? 안 되나? 라는 질문만이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바리사이와 닮은 겁니다. 예. 미사 때 떠들면 돼요? 안 돼요? 막 이런 거 묻는 거. 예. 미사에 언제 들어와야 성체를 모셔도 돼요? 뭐 이렇게 묻고 뭐가 되냐? 안 되냐? 자꾸 막 그런 것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예, 아니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 성에 대한 아름다움, 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그죠? 우리 그 창조 질서를 살아가면서 예,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 미사를 때 가족들이 여행 가도 돼요? 안 돼요? 뭐 판공 때 성사를 봐도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질문만 있다면 뭐예요 그거?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바리사이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고 어떤 걸 결의론이라 그러죠. 된다, 안 된다. 신앙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증거하는 겁니다. 예라고 답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혼인의 아름다움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 시대에. 그렇죠? 그런 분들을 단죄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동시에 그러면 우리의 혼인을 지켜주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간단해요.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조심하세요. 성가정이 유지되는 최고의 비법은 뭐예요? 하느님께 대한 예에 있습니다. 요셉이 예 했죠? 그죠? 가라, 예. 받아들여라, 예. 성모님도 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느님께 대한 예가 있으면 성가정은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서로 순종하면 아름답게 유지가 돼요. 예. 근데 이 복잡한 것, 서로에게 너 나 사랑 나만 봐야 돼, 뭐 이렇게 맹세를 요구한다거나 엉뚱한 걸로 성가정을 유지하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성모님의 삶을 보시고 성 요셉의 삶을 보시고 그들이 얼마나 간단하게 예와 아니오를 통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갔고 사랑을 증거했는지, 이것이 우리 삶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